요즘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 그대로 열흘이 4번 있다고 해서 사순입니다. 교회 절기로 사순절은 보통 7주 동안인데요. 7주 동안이면 7 곱하기 7, 일주일이 7일이니까 49일이 되는데 그 안에 끼어있는 주일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42일이죠. 근데 사순절은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서부터 시작한 이 우리들의 사순절이 그래서 이틀을 빼면 40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3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6번째 주일을 6번째 주일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종료주일이다 또는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7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40일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이 40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한 40일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기간을 40일 동안이다. 그렇게 그 기간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그 삶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볼 때 우리가 왜 사순절을 40일 동안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또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지낼 때에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순절 이 40일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삶을 따르는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14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40개의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2014년 동안에 우리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신앙적인 40개의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마다 있는 이 사순절을 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11조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40일은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날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 기간 중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개의 신앙적인 질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1년의 시간의 11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분명히 확실히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또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아침 뉴스 시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었던 그 뉴스 시간에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식은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공해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울은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통의 복잡감,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차츰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교육을 포기한 한국의 교육제도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 서울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이런 태도로 전혀 태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장차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할 때는 그들도 그저 한숨만 쉴 뿐이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것이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노후 대책, 이런 문제들이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불투명해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스러울 따름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을 맞이한 17번째 신앙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버겁고 힘든데 여기다 대놓고 당신은 지금 삶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인간이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나?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이 질문, 설교의 제목을 앞에 놓고 보시면서 저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슬픔을 느끼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슬픔은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 우리는 슬퍼할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슬퍼하겠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때도 슬픔을 느끼겠죠. 그리고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욱 슬퍼지겠죠. 자, 이처럼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느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왜 내가 슬퍼지는가? 그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현실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어떤 때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슬플 때에 거꾸로 가면 되겠죠.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기뻐하겠죠. 또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큰 이익을, 돈을 벌 때 우리는 기뻐하겠죠.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느낌을,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여러분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 사순절 교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았던 지난 2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저의 삶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미래의 삶도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힘들고 어려운, 녹록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내 미래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은 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데 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이 땅에 한진호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나에게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또 잔가지도 쳐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진호라고 하는 나무를 이 세상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진호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비록 내가 연약한 나무일지라도 그 연약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되시기를 원하며 또 속히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은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에는 결국은 연약한 나이지만은 연약한 대로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 지금 그래서 괴롭고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1000명의 사람이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한 사람의 능력을 1000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심으신 내 나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왜? 지금의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1000명이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으로 포도나무들이 빼곡하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바라시면서 주님은 바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나무에 맺혀집니까? 만약에 포도나무가 나무 가운데에 달려있다 그러면 아마 진기명기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또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오겠죠.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에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나무됨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나무 가지로 심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열매는 예수님 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을 때,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삼아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나무를 통해, 열매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의 가지라고 했죠.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로 그 열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그 열매의 의미가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뿌리를 통하여서 진액이 이 가지마다 전달되는데 무엇이 전달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가지에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될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나무에 붙어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성품, 바로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8가지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나는 오래 참음의 인내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8가지는 나에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그렇게 맺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 때 그 나무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 9가지 성령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 가지의 존재함으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배우고 나타나야 할 성품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성품들을 보고 배우며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고 숙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히면서 살아가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열매를 맺히기 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나는 9가지 성품을 품고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충만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결국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제공이 원인이 바로 9절 말씀에 담겨 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인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기뻐하면 기뻐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삶이 기뻐지겠습니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은 계속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니까 그냥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뻐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다가도 왜 우리의 슬픔이 자꾸 밀려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그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그래서 슬픔을 느끼시는 그 감정을 잊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인생은 결국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Your joy may be complete. complete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을 완벽한 상태를 complet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괴로운 인생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슬픈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설사 내가 연약하진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실 천명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또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까?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사순절 14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4번째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나는 기쁨의 선물에 대해서 마음에 열려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쁨의 선물.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1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하셨고 그 무참하게 패배당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용사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풀기 위해서 똑같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 극한 상황, 괴롭고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용사들을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이 땅의 백성들이 도대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샘플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나 홀로의 삶이 아님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죄악된 나락의 삶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갈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시간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이 변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진정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함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그래 한번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보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보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사순절 기간 2014년 한 해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력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1000배나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0명의 목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지금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원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9가지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